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21번째 주일이면서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당시 카톨릭 부패에 항의하면서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에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광부, 아버지였던 광부로 출발해서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꿈은 법률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하루는 길을 걷다가 큰 폭풍을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지요. 천둥번개를 만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루터는 그 서원 기도를 기억하고 22살 되던 해에 이제 비텐베르크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로마 카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마틴 루터는 원래 성품이 굉장히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끊임없는 자기 수련에 매진했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
그리고 당시 수도원에서는 이제 날마다 고행을 하고 또 고해성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행과 고해성사를 하면 할수록 루터의 마음속에는 더 고민이 생겨지는 거예요. 분명히 신부가 되길 원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고행을 하고 말씀을 보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럴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이 날마다 깊어지게 된 것이지요. 분명히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용서함과 또 그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텐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나, 그런 신앙적인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루터가 로마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루터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루터를 회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어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어떤 그 수도원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더욱 깊은 그런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소위 말하는 면죄부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믿고 깨달아야 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몸담고 있던 카톨릭에서는 이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기금을 마련한 거죠. 여러분,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당시 부패했던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 성당 건축을 빌미로 해서 많은 카톨릭 성도들의 이제 돈을 끌어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 사건의 내용을 알고 보면 어떻게 이런 일에 속을 수가 있을까?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거짓 앞에 많은 순진한 성도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된 거죠. 이 면죄부 사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천주교 교리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는 천국과 지옥만 있지만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연옥이라는 데는 죽은 사람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연옥에 있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 액수에 따라, 그래서 그 헌금이 헌금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기 시작을 했고, 루터는 자기가 깨달았던 성경의 진리로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면죄부뿐만이 아니라 당시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조리,
그 가운데 95개조를 적어놓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해서 써붙인 것이 바로 95개조 그 항의문 반박문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루터는요,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루터는 당시 신부가 되려는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그 신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진리로 볼 때에 지금 카톨릭은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개혁을 외쳤던 것이죠. 그렇지만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루터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루터를 파문하게 되죠. 쫓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루터는 새로운 개혁교회, 그래서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의 이 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그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지요. 5가지의 모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과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말씀, 은혜, 믿음, 이 3가지 단어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뭐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죠.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19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대요. 여러분, 세리는요, 예수님 시대에 사회적으로 가장 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리 삭개오 때문에 세리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세리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로마 제국, 즉 자기들을 지금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정해진 액수만 거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몫을 더해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자기 몫을 더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세리들이 자기 몫을 붙여서 세금을 받는 것을 로마 정부는 그냥
용인해 줬습니다. 묵인했어요. 왜? 로마 정부에서는 그냥 세금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아주 사무치는 원한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 세리들의 대장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앞에서는 아무도 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소리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다가는 세금이 또 엄청나게 늘어날 테니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앞에서는 높여주는 척하지만 삭개오의 뒤에서는 엄청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미움을 받고 가장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부패한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전혀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어찌되었든 오늘 이 삭개오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단지 사람이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어려웠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삭개오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는 거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겁니다. 키가 작은 이유도 있겠지만 삭개오가 옆에 오면 슬쩍슬쩍 뒤로 밀어내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게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어떤 신체적인 문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삭개오도 느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곁을 주지 않는 것, 나아갈 수 없도록 막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온통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의 갈망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풍습으로서는 성인 남자는 나무에 오르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그 세리가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 성인 남자는 절대로 가슴을 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유대 남자들은 나무에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보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았을 거예요. 얼마나 또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했을까요?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비록 사람들에게 욕먹는 자리이긴 하지만 권세 있는 자리예요. 권위 있는 자리고 권력의 자리거든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거든요. 뒤에서는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만큼은 그런 어떤 창피함 당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랬을까? 근데 우리가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건 있겠죠.
가장 세리와 예수님의 접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삭개오가 마태와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삭개오는 분명히 세리장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권력도 있었고 많은 재산도 있었지만 결코 권력과 재산으로 만족함을 갖지 못했구나. 그리고 무언가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를 바랬구나. 어쩌면 지금 삭개오는 무언가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을 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마치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하고 끊임없이 고행을 했지만 그 가운데 진리를 찾지 못하는 갈망함 가운데 루터는 말씀에 침착하게 된 거거든요. 말씀에 빠져들게 된 거거든요. 오늘 삭개오도 어쩌면 비슷한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많은 권력과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진리도 어떤 만족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삭개오의 어떤 갈증 그리고 삭개오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삭개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 멈춰 서셨어요. 나무 위를 쳐다보며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워낙 알려진 이름이나 주변에서 제자들이 혹시 가르쳐 줬을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삭개오의 집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유하여 쉴 곳 그리고 대접받을 만한 곳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으로 가자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무언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비단 삭개오만 그럴까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다 각양각색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에 응답한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주님 앞에 신속하게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의 믿음의 응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7절에 보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맞아들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했을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저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하나님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받아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받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드러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길 잃은 그러한 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삭개오의 집으로 갔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부당하게 얻은 재물에 대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당한 그런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계획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 회개로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제까지 삭개오를 통제하고 있던 돈과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은 다 힘을 잃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삭개오는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돈에 집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삭개오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삭개오는 어쩌면 아주 악한 그런 늑대에서 양으로 변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이 행위는 단순히 삭개오의 변화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때부터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그쳐서 이제까지 그가 가로챈 것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삭개오 본인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런 자부심과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삭개오는 죄로 가득 찬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거예요.
만약 삭개오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는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고 그리고 속이고 갈취한 돈을 4배로 갚은 그 행위는 하나님 앞의 장벽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장벽도 무너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행위나 선행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삭개오와 그 선행과 이 변화는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 이제부터 그의 이름은 그의 원래의 이름대로 순결한 자, 의로운 자로 분명히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람들은 삭개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순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온갖 악을 저지고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을 때에 그는 이름 그대로 순결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의 말씀도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이미 수천 년 전에 멸망한 자기 선조들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 고모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의 재물, 너희들의 분향 거절하겠다. 너희들이 월삭과 안식일로 모이는 것 필요 없어. 예배는 드리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입술로는 기도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 회개하라. 스스로 씻으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부정한 것들을 다 덜어냈던 것처럼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실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리고 그가 기꺼이 순종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분,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혹 그 성도라는 이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는 나는 성도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혹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랐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청산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와 또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